지난주는 블레스 패밀리 워십으로 해서 시편 23편을 온 세대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시는 주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오신 주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고요. 또 오시는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또 성만찬으로 임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마침내 인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때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림절에 이제 새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대림절 맞이해서 보라색과 그 다음에 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안 하려다가 제가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다 보니까 저 문 뒤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 문 뒤에 걸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뒤에? 안 보시는데? 그럼 보여주세요. 화면에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뭐라고?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뭐라고요? 대림환이라고. 대림환. 대림환. 이게 뭐냐면 이 푸른 전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생명력,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고요. 둥근 거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해요. 아셨죠? 그냥 크리스마스가 장식품이 아니라 저게 대림환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저기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걸렸는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지지난주에는 오셨던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3장 1절 2절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데 어떤 말씀을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그냥 부드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자후, 그렇죠? 막 불호령을 떠뜨리는 그런 말이에요. 불호령을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 또 챗GPT가 아니라 또 제미니가 또 그렇게 또 정확하대요. 그래서 제가 제미니한테 물어봤어요. 불호령이 뭐냐 했더니 엄격하게 나무라는 거, 불같이 꾸짖는 거, 호되게 꾸짖는 거. 그러니까 불호령인 겁니다.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호령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불호령을 떨어뜨리니까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근데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 무슨 말입니까? 교활하고 사악한 인간들아 라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유상이 높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던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권력자의 비위를 거슬린 거예요. 어떤 일이냐 하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사람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분봉왕이 뭐냐? 당시 로마가 세계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면서 그 식민지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나라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놓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로 위임받은 조그만한 소규모의 통치자가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이혼해버리고 헤로디아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이 일은 분명히 모세율법에서 금지하는 일이죠.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이것은 하나님 법을 어긴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갇혀 있냐면 사해 동쪽에, 그러니까 아주 먼 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아주 먼 지역에 있는 마케로스라고 하는 요새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황량한 들판에 세워진 요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혀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 죽음의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아마 그 마음이 외로웠을 거예요. 전에까지만 해도 모여든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부르릉을 그렇게 내렸던 사람인데요, 더 이상 자기 주변에는 그 외침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는데요, 아무도 그 뜨거운 외침을 들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의 사역이 이렇게 중단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사람이 바쁘게 활동할 때는 별 생각이 안 듭니다. 일이 많고 바쁘게 활동할 때는요, 그 별 생각 들지 않다가 그 바쁜 일들이 딱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사역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열심히 근무하다가 은퇴하게 되어져요. 그죠? 은퇴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 3개월은 너무 좋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죽음이에요. 은퇴가 처음엔 좋지만 막 사역하다가 활동을 그만두면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나? 난 사회에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가?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막 열심히 할 때는 아무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죠, 교회에 이렇게 옮겨와서 막 열심히 사역하다가 교회에 옮겨오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씀만 들으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또 열심히 사역하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쉬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스멀스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그죠? 이게 예수 믿는 게 맞은 것인가? 하면서 내 신앙까지 흔들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래 쉬는 건 좋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잠은 쉬실 수 있지만 오래 쉬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1:1 양육 받으시고요, 교사 하세요. 교사. 지금 우리 교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 교사의 자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섬기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사가 없어가지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교사까지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사 신청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뭘 알아야죠. 모르니까 교사 하셔야 돼요. 사람이 언제 배웁니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알고 배우는 게,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진짜예요.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치면서. 아멘입니까? 네, 아멘. 예, 제가 힘듭니다. 참 얼마나 제가 이렇게 애쓰는지 좀 이해되시죠? 네. 많이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요한도요, 왕성하게 사역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끝에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걸 묻습니다. 3절 뭘 묻죠?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리까. 이 질문은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일생일대가 걸린 질문입니다.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일찍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세례 받을 때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그의 신을 들고 있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신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의 신들매를 풀고 묶어주는 사람은 종입니다. 나는 종만도 못합니다. 나는 그에게 종만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요, 그 후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마땅하지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의구심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걸 고쳐주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고 있고, 전혀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을 보내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습니까? 3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주. 도끼를 들고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죠? 알곡은 모아두고 축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그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끝내고 로마의 이 지배하에서 이 모든 걸 끝내고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질서와 통치를 기대했던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어떠고 있습니까? 병든 자들 속에서 함께 머물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 주고 있고, 세상을 바꾸거나 새롭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그냥 어울려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요한은 어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불로 태워 심판하실 메시아, 그죠? 도끼를 들고 찍어버리기 위해서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불로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모닥불로 온기를 녹이는 그 정도의 불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런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타부타 답변이 없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네.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가서 듣고 본 바를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자기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가서 설명해 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것은 내 이름이나 직함이나 위치나 그런 걸로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알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증명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뭡니까? 제가 또 재민이한테 물어봤잖아요. 재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초기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삶의 방식으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건 뭐라고요? 지금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용서와 자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주변에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벌어진 일들로 내가 나를 증명된다 하는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곳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5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비밀을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 자기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5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하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 35장 5절 6절과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다는 안 들어와 있지만 일부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5절 말씀에. 그리고 또 이사야 61장 1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합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메시아가 오면 벌어질 일, 그 일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 일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심판자로 칼을 들고 지금 당장 모든 세상을 절단내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에 귀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볼까요? 6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자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했어요. 요한에게.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요한이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족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족하는 것은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 과연 어떻게 했을까? 실족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성경은 좀 상상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오늘 이후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상상해 봤어요. 잠시이지만 세례 요한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하고 바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 맞이해서 세 가지 오심이라 그랬어요. 오셨던 예수님, 오시는 주님, 오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또 고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욕심에 따라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오시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죠?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로또 탁 맞아가지고 그 문제 한 번에 탁 해결하고 싶은, 그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로또 지나가면서 나도 한번 있죠, 그죠? 저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저는 왜 안 사냐고요? 제가 로또 맞아봐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말 못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 삽니다. 저는 사면 분명히 대박 맞을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사면은요, 그 어떻게 말하고 참겠습니까? 병 걸리죠.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기다리는 탓에 이미 오셨고 또 오고 계시며 오실 주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 약속을 합니다. 우리 어디서 보자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장소가 틀리거나 시간이 틀려가지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죠. 예전에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지방 내려가야 되는데 이 터미널 가면은 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있는데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데서 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차, 경부선이네 하고 왔지만 이미 버스 떠나간 뒤. 제가 몇 해 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을 맞이해서 친구가 목표하는 뉴욕에 갔더랬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한 몇 번 가르쳐 주더만 이제 혼자 다녀 하고 혼자 보낸 겁니다.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딸내미하고 막 다닌 거예요, 뉴욕 시내를.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을 모르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와야 되는데? 라고 물었더니 거기 뉴욕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있답니다. 중앙역이 있답니다. 거기서 전철 타고 오면 돼. 머레힐, 이 플러싱의 교회가 있거든요. 플러싱 머레힐, 이 머레힐 역에 내리면 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딱 갔더니 여기 너무 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 전철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철역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국철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머레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상한 데로 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머레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써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 싶어 탔어요. 웬걸? 그게 지하철로 가는 게 아니라 허드슨 강을 지나가지고 뉴저지를 지나가지고 막 워싱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밤인데 큰일 났죠. 잘못 탔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허둥대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딸내미는 저를 보고 웃었어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니까 너무 무섭대요. 아니 저녁 11시가 넘어지는데 그죠? 알지 못하는 곳을 지금 딸 데리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요. 무조건 내려가지고 다시 거꾸로 타가지고 돌아와서 겨우 전철 타고 돌아와서 친구 집에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면요, 엉뚱한 거 타면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엉뚱한 데로 가고 그리고 허망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의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떻게 기다렸고 어떻게 만났을까요? 다시 본문 돌아봐서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마음이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의 장면들을 말씀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마침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순교. 아까 말했죠. 헤로디아가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막 외치니까 헤롯 대왕이 그를 감옥에 가둬 넣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존재감이 커요. 세례 요한의 존재감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게 헤롯 대왕이 아니라 오히려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오히려 누굽니까? 헤로디아. 이 여인이 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내 자기의 딸 살로메를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세요. 장렬하게 순교한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요, 장렬하게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의 간교한 음모 때문에 목 베어 죽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을 볼 때 너무 허망해요. 어떻게 보면은 개죽음 같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자기의 생을 마감했을까요? 끝내 아쉬움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두 번 나눠 볼 텐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사람 이상의 사람, 사람이지만 사람 이상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니까, 자기가 바란 모습이 아니니까, 그리고 끝내 그렇게 진짜 허망하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단코 실망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안타까운 가운데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가 자기가 볼 때 못난 사람처럼 보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죠? 세례 요한은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한창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그에게 와서 엎드릴 정도로 그의 활동을 왕성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례 요한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명망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꾸짖을 때에도 그 순간 헤롯 안티파스는 오히려 그 질책을 달게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겉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명망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그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애송이, 그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병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고 진짜 별거 아닌 떠돌이 그런 선지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마냥 실망해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전해준 말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죠? 너 실족하지 마. 너 실망하지 마. 비록 네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가 한 일이 아무 성과 없고 너가 한 일이 헛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 실망하지 마. 너 실족하지 마. 너 절망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곱씹을 거예요. 내가 기대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끝까지 그를 준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온 마음과 온 생애를 다 던져가지고 자기가 바랬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자기의 길을 갔던 거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희생당한 사람 있죠. 주인공을 살려야 돼.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야, 너는 살아남아야 돼. 내가 여기 남아서 내가 막을 테니까 너는 살아남아서 인류의 희망이 돼야 돼. 하면서, 그렇죠? 터미네이터, 아윌, 주인공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사람. 주인공다운 사람이니까 주인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과연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나그네, 초라한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 메시아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떤 역사를 할지, 어떤 일들을 일어낼지 몰라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었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많은 일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섬겼던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그 길들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크겠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다 알지 못해요. 그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볼품없는 한 청년을 향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것이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 눈에 보일 때 볼품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결과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해를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사역이 무슨 열매가 있는지, 무슨 결과가 있는지, 비록 보잘것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준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섬김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나중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형장예술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운동이 끝나야지 예수 운동이 시작되어져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끝나야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는 마지막 형장예술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준비하며 끝까지 사명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길 가서? 어디 새로운 길 가서? 아니,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결과도 없고 빛나지도 않고 남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한 영혼 섬기는 거, 아이고 그 어린 애기들, 코 흘리게 어린 애기들 섬기는 거 별 가치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위해서요,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열마가 없다고,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다 보면은 그 길 끝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만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주를 만나는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감하면서 우리 흔들리는 마음 다시 붙잡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그 길로 걸어오시는 주님 만나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